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임의대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 그 심판을 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새로운 계획을,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절은 15절입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이다가 만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주어진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이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혼내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처지로 타락한 인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게 될 구세주께서 너희를 괴롭혔던 그 마귀를, 그 악령들을 다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최후의 발악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온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그 졸개들이 어떻게 맞붙어서 이를 치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치라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부니까 금방 다 삭고 말라서 효력이 없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 지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 나름대로 갖은 노력과 수고를 다 하였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마 멀리서라도 인기척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아마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과 아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롭고 무서움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숲으로 숨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움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괴롭고 참 힘든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아마 하나님 앞으로 쫓아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자에게는 그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깁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은 바위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3장 9절 말씀 보니까 범죄한 아담은 무서워서 숲속에 있는 바위 뒤에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죄인을 견책하는 하나님의 준원하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이런 자식을 찾는 어버이의 자애스러운 그런 음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주먹을 줘서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쥐었던 주먹을 펼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죄인을 견책하는 음성인과 동시에 죄를 짓고 숨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책하는 음성도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유로운 음성도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숲속에 숨고자 하는 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참으로 가련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습을 봐도 참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 나오시면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참으로 나는 참 가련한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려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죄는 숨겨지지 않고 점점 더 드러나고 점점 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괴롭고 또한 무섭고 또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서 늘 자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간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짓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또 이 아내는 뱀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가책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이 죄의 자리에서 내가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의 죄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돌리고 여자인 하와는 그 죄를 뱀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여인을 유혹한 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들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뱀, 너는 장차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바로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발꿈치는 그냥 잠깐 아프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머리가 부러지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팔 하나 잘려도 살아요. 다리 하나 잘려도 살아요. 그러나 목 잘리고 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죄의 원천이 되었으니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아담 하와의 이 부부는 장차 사탄의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둘째는 아담의 후손 곧 인류와 뱀의 후손 곧 마귀가 원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악령들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유혹하고 해코지하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원수지간이다. 그런데 그것을 단판에 끊어내는 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장차 마귀 왕의 머리를 깨우셔서 당판에 없애버릴 것이고, 그럴 것이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정도밖에 못한다. 죽어서 3일간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금 하늘나라로 들려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유혹했던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요한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끊어내려고, 멸하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아주 지혜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허락은
허락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에서 아멘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이 사탄 마귀를 단순히 없애버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 건져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이 되어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 인류와 뱀의 후손인 마귀 사이에는 오랜 투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마침내 여인의 진정한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죽인 그것은 그냥 우리 인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발꿈치를 상회할 정도뿐이에요. 한 3일 동안 그냥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밑도 끝도 없는 저 지옥으로 처박아 넣어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사탄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신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주시는, 선포하시는 최고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멘을 믿는 자마다 저들은 멸망치 않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창세기 3장 2장 24절에서 동산 중앙에 가둬두었던 생명나무 과실을 그들이 먹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물론 심령상으로, 육체상으로, 삶의 현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산소망에 대해서 설명했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를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가죽 옷을 해입혔다고 했어요. 범죄함으로 영광의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졌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입었던 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뭡니까? 첫 번째 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입었던 옷입니다. 영광의 옷이죠.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2장 25절 말씀, 그때는 언제입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영광의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죄스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이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입은 옷이 뭐죠? 무화과 나뭇잎 옷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서를 쌓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옷은 사람이 만든 옷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속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나뭇잎 바위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런 옷들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자기 자신이 가련하고 수치스러워서 결국 숲에 들어가 바위 위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옷으로 영광의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입히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어있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려 제사하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결국 우리의 죄를 가리운 거예요. 이건 뭐를 상징하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지금까지 예의와 염치를 느끼면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곧 영원한 쇠소망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도 오래 가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계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죄를 얻고 구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뛰쳐나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면명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용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마귀를 이기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가죽옷, 다시 말해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얻거나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냐?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서 안 됩니다. 숨는다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네 죄가 핏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옷을 씌워 입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함께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할 수 있고 다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 구원의 자리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의 옷을 입히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